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버락 오바마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 75년 미국 역사에 있어서 재선하면서 첫 번째도 과반수, 두 번째도 과반수, 두 번 다 과반수 이상으로 대통령이 된 분은 75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40년 이후에 실업률이 7.5% 이상인데도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는 또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그의 배경과 그의 흑인 어떤 그런 면을 봐서 한 번 어쩌다 대통령이 된 거지 두 번 다시는 어려울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선에 또 대통령이 되면서 그는 실력으로 대통령이 된 거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인종적인 배경 때문에 된 것이 아니구나를 증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4년 동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4년 동안 첫 번째 임기를 보내면서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버락 오바마를 볼 때마다 믿을 만한 대통령이구나. 그래서 이번 재선에도 과반수 이상으로 당선할 수 있도록 표를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외교에 있어서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이 힘이 있지만 하지 않은 그 자제력을 보여준 아주 탁월한 경우였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그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는 미국을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정은 아예 하지 않는 그래서 참 외교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누구라도 다 본받을 만한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말합니다. 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 버락 오바마는 선거본부에서 젊은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이제 간단한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이 스피치를 하다가 바락 오바마가 와락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튜브에 나가게 돼서 선거 캠페인 가운데 통틀어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기록된 그런 영상으로 기록되는데요.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내 젊을 때가 생각난다가 아니라 내가 젊을 때와 당신들은 너무나도 다르구나. 내 젊을 때보다 당신은 훨씬 스마트하고 조직적이고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이번 선거를 당신들과 같이 하면서 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나에게 느끼게 해줬다. 당신들은 진실로 자랑스럽다. 이때 눈물이 확 쏟아진 겁니다. 두 번이나 나는 당신들을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당신들이 알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산적한 문제 앞에서 세 가지를 할 수 있답니다. 첫째는 법을 제정할 수가 있고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법 제정이 안 되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그거는 레토릭으로,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퍼블릭 에듀케이션, 여러 가지 교육적인 학습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문제가 많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간사한 혀로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다윗 역시도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문제투성이 세상에 던져진 삶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도 감람나무는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도 감람나무는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본 줄기가 죽으면 옆에 가지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수세기를 간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는 너무나 특별해서 우리가 올리브 기름도 먹지만 올리브도 먹고 화장품으로도 쓰고 야우로도 쓰고 특별히 책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등유로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있는 곳이나 우리가 있는 곳이나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도 감람나무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다윗은 감람나무를 봅니다.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귀한 열매를 감람나무는 맺는가? 나도 열매 맺을 수 있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산적한 문제 가운데 열매 맺는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가? 첫째, 초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의지합니까? 누가 의지합니까? 처음에는 다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는요,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본받으려고 그럽니다. 누가 의지합니까? 초심을 가진 사람만이 의지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영영히 의지하리라. 영영히 푸른 나무. 감람나무는 열매 맺으려면 온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람나무 본 적이 없으시죠? 추우면 되지 않아요. 태양열이 많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중해 날씨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물이 많아야 된대요. 꼭 기억하십시오. 100년 된 감람나무라도 여전히 물과 태양과 온도는 필요한 겁니다. 100년 됐다고 해서 물이 필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100년 됐다고 해서 햇빛이 없어 살 수 있는 감람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100년이 됐든 내가 막 시작된 묘목이든 나에게는 여전히 동일한 태양과 온도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함께 처음 왔을 때는 여러분 아마 신기하고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요령이 생기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합리화가 생깁니다. 열매 못 맺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100년 됐다고 태양을 등지기 시작한다면 곧 말라 죽는 거예요. 영영히 주를 의지하리라. 영영히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겸손하면 개방적이 됩니다. 개방적이 되면 예기치 않은 축복을 누립니다. 과학자들에게 최고의 업적은 젊은 시절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26살 때, 양자론을 내놓았을 하이젠베르그는 23살 때, 초보일 때 귀와 눈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2013년 늘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처음 세례 받을 때 내 결단이 어땠는가? 처음 이 함교에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처음에 누군가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선줄로 할 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넘어진다고요. 감람나무는 영영히
온도와 물과 햇빛을 영원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잘 맺으려면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감사는 행복의 기준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들었습니다. 감사하면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면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행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올 때 잘 잡는다 그랬습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긍정심,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긍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긍정심은 어디서 오는가? 감사해서 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죠. 여호와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며 개놈 프로젝트 이후에 인간의 유전자를 읽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누구라도 손쉽게 자기 유전자를 쉽게 99불만 내면 200개 정도의 유전인자를 조사할 수가 있답니다. 집에서도요. 특별히 부모의 병력이 있을 경우 그 유전인자가 자녀에게 갈 경우가 많거든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불안한 겁니다. 이 인자가 우리 자녀에게 있냐 없냐.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미리 알면, 미리 준비하면 이긴다. Forewarned is forearmed. 미리 경고를 받으면 미리 무장하기 때문에 이긴다. 그래서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유전인자를 99불을 내고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을까요? 대부분 부모들은 알고 난 다음에 평생토록 걔가 병에 걸릴 때까지 근심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병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전인자, 위험 유전인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룰을 세웠답니다. 당장 치료할 것이 아니면 절대 알려주지 마라.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걱정만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 회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보험 혜택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부모가 아니고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룰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유전자 검사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유전자. 저 유전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생명에 속한 모든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감람나무 열매 중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요? 이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척박한 땅,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잘 자라려면 우리에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가? 초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감사. 마지막으로 뭐 이걸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후반부 같이 스크린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야,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참 주의 이름을 성도 앞에서 의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예배를 드리러 모인 무리를 말합니다. 다윗은 혼자 주님을 높이지 않고 성도 앞에서 주님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있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도가 훌륭해서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가 정말 성숙돼서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 모임을 허락하신 주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질문을 바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옳으냐는 질문을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 질문은요, 싸움밖에 안 나고 갈라집니다. 그 질문 말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는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가?
에버트 아놀드,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회 간섭이나 사람의 약점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나한테 믿음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돼 있죠. 뭐라 돼 있죠? 믿음의 대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여리고는 함께 있는 자를 위해 무너졌습니다. 홍해 역시 함께 있는 이스라엘 무리를 위해서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보고 싶으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성도가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바락 오바마는 11월 중순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세계 최고의 greatest actor, 세계 최고의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연한 영화 링컨을 그 배우들과 감독을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뭘 느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그거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완벽하게는 일할 수가 없다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완벽하게 일할 수 없다는 것. 이 사람을 좋게 하면 저 사람은 상처받게 되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저 사람은 좀 기다려야 되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바른 방향이 뭔가요? 초심이죠. 바른 방향이 뭔가요? 감사죠. 바른 방향이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불완전하더라도 불완전한 것을 누가 완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초심을 갖고 일하시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실 때 항상 있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2013년 이 방향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어디서나 열매 맺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